앞에 거는 빼고. 자, 우리 새서는 교회, 저는 사실 베타라고 해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좋은 목사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참,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퇴를 하고 봉기하는 귀찮아서 이제 안 나가도 가봤자 성도들 자꾸 인사하고 그러니까 구임으로 온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에이 그놈의 자식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이제 몇 군데를 설교를 들어보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성도들이 저런 말씀을 듣고 저런 태도로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영원히 살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성교회 우리 후임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냥 말 잘하고 청산유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도 이제 장로의 바울이 목회라고 활동을 하셨던 곳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 그러면 요즘 장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목회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근데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러느냐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예배를 드리는 집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라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물론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따라서 하시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피 먹고 내 살 먹고 마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승천하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래라. 이해되시면 하면 잘 보세요. 성령 세례 이게 목회자가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했다. 대학은 나왔다. 대가리에 안수했다. 목사도 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피를 마시라. 피를 마시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피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 피를 주님이 흘려주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저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에 눈물이 없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볼 때에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피는 속죄의 피인데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체험이 없는 그런 목사가 뭘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느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피는 뭐냐면은 이게 생명이에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뒹굴거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네 죄를 내가 씻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거듭난 체험, 거듭난 감사, 새 생명 얻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피의 복음이 없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피 흘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목에다가 아주 급소를 찌는데요. 딱 찔러서 양을 죽이고 난 뒤에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 흘려놓을 때에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구약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는 내가 그렇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흐르는 피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내가 채찍 맞아야 되고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창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어찌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거기에 참말로 통곡과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주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서 사죄의 기쁨을 주세요. 내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게 피를 마시는 거다. 그렇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회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지만은 사람 살은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그러면은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근데 목회자가 이게 없어요. 목회자가 말씀이 없어.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설교 다 준대로 짜증게 해가지고 쫙 내놓으니까 이야, 내가 봐도 기똥차다. 근데 그 말씀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어느 신학대학이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12제자들이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일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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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다 세상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역사를 보여주시면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하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하고 성령 세례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구원 받았어요. 성도들이 이 단계만 들어가도 굉장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목회자가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은사가 뭔지 몰라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 놓고 성도는 은사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방기도한다고 막 그러면 귀신 씨발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자기가 못 받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건너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남의 신앙 이건 기복순가로 박옥순가 하는 존재를 계속 떠들어대는 건데 이건 진짜 예수님 그 초보로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봉사가 되죠. 눈먼자가 돼가지고 집가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복음이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나서야 박 목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게 내 복음이야. 그럼 당장 이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복음의 역사를.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옛날에 60, 70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들 때에는 사실 세상 공부 많이 못했어요. 대학교 안 나오고도 목사 됐어요. 지금은요, 세상적인 학문은 많이 깊어졌는데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정말로 회개의 경험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 세례에 체험이 있는 그런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거듭남만 얘기하고 거듭난 생명만 얻어서 목사된 사람은요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못합니다. 이 단계가 엄청나게 이거 건너뛸 수 없는 단계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아이고 그냥 집사님들하고 그냥 설교하는 게 지금 농담이요 뭐요. 그러는데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때 그 맛이 기똥찬 설교를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영혼은 메말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사님은 구원의 체험, 회개의 체험이 확실하고 자신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해가 한양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제 양반들 돈 줍니다. 뭘로 보여요? 성도들의 머리 하나하나 숫자가 뭘로 보여요? 닭들은 대가리가 숫자가 많으면 계란도 많이 낳는데 여기에요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해도 나갔던 할망탕도 무엇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에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본다고요? 저 할망탕분은 자리만 채워주는 거고 저 친구는 돈이 좀 있을 것 같고 저 친구는 그래도 양구열도 한번 사귈만 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어떤 목사님에게 가령은 여러분들에게 요만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0원짜리 집사님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맡겼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강도들도 다 알고 조금만 뺏어가면은 내가 여기다가 될 것 같다. 요걸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물도 요만한 걸 하나 줬어요. 그러면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제 같으면 밤잠 제대로 못 잘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빵하니 아이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양을 목사가 양을 볼 때에 이거는 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없이 나오면 나오고 말고 아이고 뭐 저거 지금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분이 오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 예수님의 피로 사신 대가를 치르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저 영혼을 저 1,000원짜리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 영혼이 천당에 잘 올 때까지 너 잘 보관하고 잘 지키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치라. 이해되시는 아멘? 이게 목회예요. 목회라는 게 그리고 이 1,000원짜리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아멘. 내게 나오니까 내 양떼 드립니다. 참, 제가 간땡이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 집사님들 보고 하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 박 집사 그거 좀 합시다. 아이 박 집사 이거 좀 해줘. 제가 그렇게 하대를 하면서 지내본 적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사람도 지금은 내일 모레 70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미안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좀 뭐 큰 소리라는 얘기보다 좀 하대해도 될만 하잖아요. 저도 내일 모레 80인데 50짜리 보고 어이 마음사자리 보고 아들 같으니까 야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딸내미가 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모르지만은 걔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지만 제가 기저귀 채워주고 똥 닦아주고 애들이요 제 목에 타고 뒤집고 폐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솔직하게 존칭이 안 써집니다. 야 시험 잘 쳐라. 예 기도할게. 예.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군림해서 하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해서 잘 보관해가지고 5달란트면 10달란트 만들도록 맡겨주신 양이다. 내게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1,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강도들이 다 알고 어떤 가족이 틈만 있으면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한숨 쉬지 않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탄이 이럴 때에 그 사탄의 어떤 강교한 술수를 막기 위해서 양의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팔짱 안 잡으라도 지킬 수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손 들고 기도하다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면은 어때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정말 천학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솔직히 이 말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여기다가 펴놓고 처음에 왔을 때 좀 잠이라도 자고 목이 있으면 집에 있는 모기장 쳐놓고도 자고 싶다 했는데 한 번도 못 해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하고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내 양은 천억이 문제가 아니야. 천억이 돈 몇 푼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목사에게 뭐 성경책 하나 사줬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아니고 그 영혼 그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마귀가 그렇게 뺏으려고 애를 쓸 때에 내가 모세가 손을 들듯이 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의 모범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보면은 아이고 순찬이 집사람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다가도 픽 쓰러져서 들은 거 있고 근데 오늘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문댔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피를 먹었으면 성도들에게 내 피를 먹일 수 있는 목자.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양에게 피를 먹이라. 뭘 먹이라고요? 목회자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이나 차라리 돈 벌려면 목사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편해요. 뭐 하려고 그 목회하면서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고생 해가면서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한답시고 하다가 들어가고 이 목회자가 자신의 피를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양이 먼저가 되는 사실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조금 미안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느끼는 건데 애들이 그래도 잘 컸거든요. 왜 그때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 아프고 감기 걸렸다. 그래 내가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지 뭐. 집사님 애가 감기 걸렸다 그러고 아이고 큰일 났네. 집사님 기도합시다. 뭐가 문제예요? 교회와 양들이 먼저가 될 때에 주님은 뒤의 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런 목회자가 된다면은 양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가고 피를 먹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양이 먼저가 되는 먼저 이거 순서도 깨달아요. 이런 목회자가 세상에 올 수 있기를 바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젖을 짜서 목자에게 음료수로 제공되고 털과 가죽을 벗겨서 목자의 옷을 해입히고 내 살을 찢어서 목자의 양식을 삼아 드릴 수 있는 이게 어떤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생명 공동체 되는 저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성도들 12만 있었으면 좋겠다. 12만 되면은 진짜 12만 생명 공동체가 딱 되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요 요즘 좀 그렇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제발
회개의 경험이 뚜렷하십니다. 주님의 피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기쁨 속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이 내가 양육해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양들이다, 이런 인식이라도 가지면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받는 목회자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때요? 참 착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진짜 착해. 한양에서 뭐 하느라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닭 사가지고 오고서 그 야단이요. 아이고, 정말. 자기도 안 왔던 사람 있나요? 그냥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천당 지옥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 지나갑니다. 흘러가요. 집사님이 앞에 바닷물도 흐르죠, 그죠? 바닷물도 흘러요. 알아요. 옛날에 바닷가 살 때 여기 펑 빠져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시체 못 찾아요. 엄청나게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